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이전 찬송 1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쁨과 찬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가며 많은 것들이 주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과 영이 연약한 자들, 연약한 성도들 환우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 영을 붙잡아 주시고 그 육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성막 제작의 책임자로 지명하는 내용과 그를 도와줄 조력자인 오홀리압 등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즉 성막의 제작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에 전혀 상관없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천지창조와 같은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호수아와 기드온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름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죠.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은 딱 필요한 때 그리고 필요한 곳에 그에 알맞는 인물들을 불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마구잡이로 불러 사용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 일련의 훈련의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지금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앞에 닥친 어려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평생 야곱과 같이 이 문제와 더불어 씨름을 하며 지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기쁨과 보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일에는 기쁨과 보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쁨과 보람은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기쁨과 보람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만으로 충분히 완주할 수 있다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 주어진 사명이긴 한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엄청나게 어렵게 돌아서 가야 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이 쓰시는 사람들이 그분의 일을 하도록 하실 때 자신의 힘과 재능만을 믿고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지쳐 쓰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나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보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여기면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뭔가 답답하고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 힘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터져나오는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만약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구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다지파 홀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성막의 건축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부살렐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에게 이런 소명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그가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그의 지식과 기술만을 보시고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은과 금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부살렐의 재능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부살렐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재능으로 얼마든지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구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재능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가 정말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그것은 너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또 낙심이 될수록 우리는 이제까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재능의 기준은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직업이 귀천이 있을 수도 있고 큰 일과 작은 일들로 구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능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을 받게 되면 그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성막의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쳐주시고 나머지는 평가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부살렐과 올리압과 같은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영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들로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